네, 앉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또 심나는 찬양을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종종 주위에서 이렇게 들리는 말이 있죠. 꽃길만 걸으세요. 평탄하고 행복하고 봄날 같은 삶을 살아라. 뭐 그런 뜻이겠죠. 이게 덕담으로는 참 100점짜리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어느 누구, 어느 인생도 꽃길만 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듣고 보면 사연이 있고 알고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에서의 몫을 해내고 갑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들여다보면 참 그 인생길에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후대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자, 구약 인물 가운데 요즘 우리가 큐티를 다루게 되는 부분이에요. 참 독특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구속사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의 기질은 또 특이해서 그를 보면 숨겨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 같은 화들짝 놀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대가족을 이루었고 숨가쁜 삶을 살았는데 말년에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타국으로 이민까지 갑니다. 그가 그 나라 왕 앞에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나그네 길 세월이 얼마 못 되니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한마디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갑자기 한 영화가 떠오릅니다. 영화 국제시장에 주인공 덕수라고 하는 이가 등장하죠. 그가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독백하는 그런 그 대사가 있어요.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근데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경상도 사투리가 이렇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나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살기 위해 아등바등했고 파도 광부로까지 갔던 그의 생은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한 드라마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일생은 분명 그 이상입니다. 훨씬 더 파란만장해요. 오늘 우리는 그의 130여 년의 생 가운데서 중반 20여 년을 살펴볼 겁니다. 그 세월은 야곱에게 있어서 원치 않은 날들을 원치 않는 곳에서 보내야 했던 시간입니다. 거기서 또한 원치 않은 사람을 만나서 부대끼며 살아야 했던 얘기예요. 그가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 31장까지 걸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죠. 인생의 모든 이런 희노애락이 어떤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해요. 야곱의 경우는 라반을 통하여 강도 높은 참 인생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돌이켜서 창세기 27장을 보면 참 희한한 사기 사건이 있죠. 모친과 작당한 아들이 부친을 속여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죠? 부친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허나 형으로 위장한 둘째 야곱이 부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자, 이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장자 에서가 격분하게 됩니다. 그는 거칠은 사냥꾼 아닙니까? 그는 동생 야곱에게 보복을 계획합니다. 야곱은 분노한 형을 피해서 황급히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고요.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하란은 모친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모친의 오빠인 누구죠?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그 외삼촌의 집을 찾아가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순적하게도 한 우물에서 낯선 목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또 연결해서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녀가 바로 장차 배필될 라헬입니다. 참 우연한 만남들이 이어지지만 이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대목이에요. 야곱은 하란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광야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깐 잠을 잡니다. 조상들이 섬겨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순간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요. 야곱 역시 충성을 서약합니다. 이 베델의 꿈은 그 후의 인생의 야곱의 일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자, 라반은 처음 본 야곱을 환대합니다.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는 여동생의 아들 아닙니까? 자식 같죠. 근데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셨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 여러분, 이 외삼촌이라는 부목격이지 않습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죠. 네. 그런데 이 라반은 관계보다는 이제에 밝은 사람입니다. 계산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호롤단신 몸으로 달려온 생쥐를 보는 순간 바로 판단합니다. 저놈이 쓸만하겠다. 잡아둬야 되겠네. 쓸만한 일꾼이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한 달 후쯤 지나고 나니까 바로 품삯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야곱의 경우에 이 라반의 집에서 장차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요? 거기 오는 것이 순풍에 돛단 것이 될까요? 아니면 먹구름을 만난 것일까요? 누가 알겠어요? 자, 시간이 가면서 야곱은 그 집의 작은 딸인 라헬을 사랑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친족 결혼 제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냥 일을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일반적으로 야코는 남자 쪽에서 신부의 집에 결혼 예물을 내므로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빈손으로 도망온 야곱에게는 결혼 지참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얻을 마음에 7년을 그냥 몸으로 때운 겁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은 교묘한 자죠. 교묘한 자예요. 큰딸 레아를 마치 끼워 팔기식으로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끼워 팔았어요, 딸을. 그래서 야곱은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레아와 라헬을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충격이 컸던 거죠. 아니,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라고 했겠죠. 배신감 속에서. 근데 여러분, 그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왜? 야곱은 자기가 지난날에 했던 그 일들이거든요. 자신도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목숨을 가로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부친을 속였었는데 자기 자신도 어두움 속에 속아가지고 레알과 라헬을 구분도 못하고 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자, 원치 않은 아내들까지 얻게 된 야곱입니다. 이 아내들의 그 갈등 속에 얼마나 곤고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한 아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내들이 되어버렸어요. 아내들. 너무도 고달픈 날들이 흘러간 걸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참 많이 봅니다. 그 집이 보통 복잡한 집이 아니에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창세기 3장 25절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요. 이게 야곱이 이제 외삼촌에게 청한 겁니다. 이제 내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이때는 7년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온 지가 14년이 흐른 겁니다. 타향살이 14년. 그동안 야곱에게는 부양할 자식들 아마도 자식의 애들 새끼들만 늘어난 거예요. 아직까지 무일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내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청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14년 동안 라반의 집은요, 야곱을 통해서 복을 무지하게 받습니다. 가축의 숫자가 늘어나고 부자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라반의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이 14년 동안 조카를 착취했으나 더 부려먹을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야곱아, 이제 앞으로는 품삯 계산 다 할게. 같이 일하자. 라고 또 청을 한 겁니다. 이때 이 야곱은 라반의 속셈을 알아는 챘지만 이런 어떤 생각을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 장차 태어나는 양들 중에서 얼룩얼룩한 것만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다 외삼촌 것입니다. 이렇게 약조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야곱 자신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것입니다. 당시 통상적으로 볼 때 목자들은 양떼에서 10% 혹 많으면 20% 정도를 삭스로 받았대요. 세경으로. 그리고 뭐 양털과 우유도 조금 받고요.
하지만 여러분, 얼룩이 양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라반에게 유리하고 야곱에게는 절대 불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보겠지만 결과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몫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양떼에 비해서 야곱의 양들이 훨씬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족족 얼룩양만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뭐 의학적이냐 과학적이냐 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많은 재산을 얻었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즈음에 라반의 아들들이 나섭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라반의 아들들. 그 사촌이라고 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육촌이라고 하나요? 왜 사촌? 그들이 말하길 이러다가는 우리 것을 다 야곱에게 뺏기게 되겠네 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말을 모은 거예요. 그들은 야곱이 속임수 써가지고 자기 아비의 소유를 다 자기들 것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 역시 그 아비 못지않게 탐욕이 많은 자들이에요. 저 야곱 놈이 굴러온 돌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오네 라고 본 거지. 아들들의 분위기를 라반도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 맞아, 이러다가 저 야곱 놈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창세기 31장 보십시다. 2절 보면, 자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에게 느낌이 있잖아요. 저 외삼촌이 나를 드디어 경계하기 시작했다. 눈빛이 다르다. 사촌들도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게 만드는구나 라고 이것도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렵고 만장이 다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전에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했잖아요. 이제는 여기서는 처남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할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생각해 보십시오. 긴 세월 여기 눌러 지내다 보니까 나름 하람도 제법 익숙해졌을 거 아닙니까? 처자식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죠. 여기 눌러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라반과 그 아들들의 위협을 보면서 아니다 깨닫기 시작하고,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요. 보십시오. 이 상황은 야곱을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합니다. 하란은 야곱이 자리 잡을 것이 아니거든요. 조상 때로부터 약속된 땅은 따로 있잖아요. 그쪽에 가나안에. 그러므로 야곱은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두려움과 갈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가나안 땅으로 굳이 가야 되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끄실 때 사람들과의 갈등을 사용하십니다. 환경을 급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억지로라도 발을 떼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전에 거리로 올 때 그런 가족들과 도중에 이제 하란 땅에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부친 데라가 정지했고, 그랬는데 데라가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더 이상 거기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 그래서 드디어 떠나왔던 거고요. 그때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 쪽이 애굽에서 보호를 받을 때 그 고센 땅에서 나름 자리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번성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바로가 급변해서 불같은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지긋하다. 이렇게 해서 애굽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자, 지금 야곱도 그런 것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살아왔고 이미 익숙해진 땅 하란이에요. 가축도 재산도 여기 있습니다.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외삼촌이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자식들이 겁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상황에 거기는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31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드디어 하나님 명이 떨어진 거죠. 돌아가라. 너의 고향길을 내가 돌봐주겠다. 지금 하나님은 20년 전의 베델 약속을 뭐해요? 시행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차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컨트롤하시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야곱은 아내들에게 은밀하게 귀한 계획을 얘기합니다. 아내들 역시 야곱에게 전적 동의했고요. 그들은 부친의 야비한 행위를 알아요. 딸들도 다. 야곱이 그 집에서 성실한 일꾼이었다면 라반은 악덕 고용주였던 거고요. 품삯을 수없이 바꿔요. 안 주려고. 자, 출발 D-Day를 잡아야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출탄 때를 노립니다. 그리고 잡았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아내와 자식과 가축을 끌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전날에 형에게서 그렇게 도망쳤던 야곱이 이제는 장인과 그 아들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전에는 자기의 계획대로 가나안을 떠났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흘 후 도망간 야곱 소식이 라반에게 들립니다. 라반은 분노하게 돼요. 사람들을 모아서 추격대를 만듭니다. 도둑을 쫓듯이 몇 날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급박한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바로 그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현몽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야곱에게 시시비비를 말하지 말라. 그냥 보내라.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들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오게 하겠다. 그 하나님이 라반의 위협을 지금 차단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대인관계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야곱 일행은 추격대에 붙들리죠. 추격해온 라반 앞에서 야곱이 긴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구차해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 구슬프고 야곱이 고달픈 세월을 보냈구나. 그걸 우리가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태양살이 외로움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밤낮으로 일하고 잠을 못 자고 품삯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 야곱이 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냐게 외삼촌을 책망치 않았다면 나는 당신에게 다 뺏기고 이제 빈털터리로 갈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상대기 31장 42절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 하나님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면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네, 여기서 야곱이 표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던 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다 끄집어냅니다. 조상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조상들이 섬겼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금 나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고백이 거기 담겨 있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있고 그러면서 그 한 말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 고백 이 믿음이야말로 타향살이 역경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야곱의 비밀 병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정리된 고백은 20여 년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체득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20년 그것은 원치 않은 곳에서 원치 않은 사람과 지내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20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야곱이 겪은 사건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베델에서의 하나님 만남이 그때 있었어요. 하란에 오기 전에. 이게 도망자에 불과한 야곱, 타고난 본성대로 야비하고 이기적인 처세하는 야곱이에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하란 가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끝장나. 왜냐하면 거기 가보면 야곱 자신보다 더 야비한 자가 있거든요. 더 이기적인 자가 있거든요. 언급계로 집을 떠났던 야곱의 심정은 어떨까요? 한 번도 가족을 떠나본 적이 없던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는 게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어떤 일을 당할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다가 벌판에서 잠들잖아요. 밤을 보내기 위해 돌을 베겨 이제 잠을 잡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돌 베겨 잠을 드는데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바람소리, 짐승구름소리만 있겠죠. 야곱의 생애에 있어 가장 절망적인 시간, 가장 고독한 시간이 그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생생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었던 것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가보면 그 말씀 나오죠.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고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요. 자, 이것이 새 출발이었습니다. 그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의 모습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라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 그의 신앙이 이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아직도 조건부 신앙이잖아요. 보세요. 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 돌이 전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베델의 밤은 위대한 밤입니다. 그러나 완성의 밤이 아니고요. 출발의 밤이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다짐을 하는 것은 위대한 출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죠? 하란으로 가야 됩니다. 하란. 이제 야곱에게는 다음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야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은 앞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라반을 만나야 됩니다. 알고 보면 라반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다. 그러므로 라반을 만나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겠냐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의 본성은 악합니다. 기질은 뾰족하고 생각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일 수 있어요. 그런 내가 어느 날 화들짝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다루심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을 들어보신 적 있죠? 사무엘하 7장 보면 14절에 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람의 매와 민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후손을 이렇게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가 죄를 범하면 다른 사람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서 그에게 벌을 줄 거야. 교훈을 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더라고요.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느끼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가장 어려움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갈등, 오해, 시기, 억울함.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요 그런 문제는 계속 남습니다. 예컨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거기서 더 멀리 끄집어내기를 원하셔요. 더 멀리. 결국은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근본 바탕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거기까지.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하고 대단하다 해도 여전히 내 주변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라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무개가 나를 무시하고 오해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그의 뒤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인생 막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개 집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어쩌면 내 자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딴청 부리는 나의 본성과 나의 유치한 신심이 내 상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이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받게 하는 자녀가 아니고요. 여러분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보다 더 까다롭고 더 냉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욕심 많고 더 간교한 사람에게 야곱을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기 내부에 지음스러운 것들을 야곱이 발견하고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반은 원래는 야곱과 닮은 꼴입니다. 야곱보다 몇 배 더 고약한 인간이고요. 그러므로 그와의 싸움은 인간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에베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하늘의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랍니다.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뒤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상황들을 활용하고 계심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 때 우리가 순종이 시작되고 순복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무자비한 라반을 상대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악인을 상대하다 보면 자칫하면 똑같아져요. 야비한 자를 내 본능으로 상대하면 나도 야비해져요. 그러나 여기 야곱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래 야곱도 야비하기 위해서는 탁월하거든요. 원래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전에 야곱은 사람을 이용해서 복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의 복을 얻기보다 손쉽게 복을 차지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내와 자식들을 추스려서 도망치는 야곱. 다급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때는 내 뜻대로 떠났으나 지금 돌아갈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돌아오는 야곱은요 분명 같은 야곱이지만 분명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첫 번째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 누구죠? 형 에서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계속 나온 내용인데 그는 복수의 칼을 계속 갈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두려워 도망쳤었는데 이제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야곱은 그를 만나기 전 강둑에서 철야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철야 기도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타향살이 하면서 20여 년간 외로운 순간순간 뭘 했겠어요?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그가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하란의 20년은 야곱의 기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행동합니다. 어떤 일 돌발하면 기도하던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딴짓하던 자는 딴짓합니다. 네, 야곱은 하란 생활을 하면서 나름 영적인 실력, 어쩌면 경건의 습관을 들였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에 철회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란으로서 야곱의 훈련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과정은 남지요. 그러나 이렇게 한 계단씩 우리의 신앙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늘아버지는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이거든요. 자녀의 성장. 제가 이 말씀을 이 맥락에서 그냥 결론을 지으려고 하다가 한 말씀 꼭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야곱을 중심으로 살펴봤잖아요. 한편 라반을 쪽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를. 라반 입장에서. 라반이라는 사람. 라반은 여러분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보는 사람이에요. 가족과 친척의 관계보다는 돈을 우선하는 사람이고요. 친구 간에도 신의보다는 계산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라반은 그저 막대기로 등장하고 끝나는 그런 존재일까? 그렇지 않겠다. 왜요? 그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도 한 인격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라반에게도 영혼을 위한 기회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다.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는 본래 아브라함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자가 라반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손자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제 오잖아요. 일단 그때 이 가족의 리더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부친인 데라예요. 데라가 리더입니다. 고로 하란에 온 것은 아브라함 가족뿐만 아니라 동생 나홀의 가족도 같이 온 겁니다. 대가족들이 온 겁니다. 그때.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떠날 때 나홀 가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하란에 남은 겁니다. 남은 거예요. 그 나홀의 손자가 바로 라반이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그 그룹 안에 나홀 가족도 있었고 라반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는 당시 성읍이 형성된 편안한 땅, 라합에 그냥 하란에 굳이 가나안에 갈 필요를 못 느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가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생질 누구? 야곱이 또 찾아온 겁니다. 어쨌든 자기 집에 온 거예요. 하지만 라반은 어때요? 야곱을 이용만 합니다. 계속하여 이용만 해요. 그가 가진 여호와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 덕분에 자기 집에 복이 넘치게 되었음을 알았어요. 본인이 매사가 잘 풀리고 가축이 늘고 재산이 늘어난 겁니다. 30장 2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아,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 주신 걸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야곱이 도망쳤을 때 그 뒤를 추적했잖아요. 근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라반이 만난 겁니다. 라반아, 내 종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그를 평안히 보내라. 그때 라반은 그냥 두렵기만 하고 놀라기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릎 꿇어야죠. 이튿날 그가 야곱을 만났을 때 이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봐주래. 안 그러셨으면 내 손에 죽었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난 겁니다. 네. 라반은 여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딸들도 손자들도 다 내 거야, 이 말만 합니다. 단지 야곱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척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고향으로 그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라반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자, 우리는 이 라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 들으셨나요, 여러분? 본 적도 없고요. 네. 자,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인생의 모든 기회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깨닫고 섬기는 자가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녁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서 받은 축복은 결국 세 가지잖아요. 가족, 자식 많이 늘었습니다. 재물 엄청나게 늘었고요. 그리고 이 성장의 은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성장의 은혜.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한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뭐죠? 고난입니다. 하란의 고난. 이 고난은 우의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은 인생의 일부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사람과 겪게 되는 갈등, 어려운 관계, 이게 다 크나큰 복이었다고 말하는 일을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그럼 당신 그 일 또 겪기 원해? 그러면 그는 분명 손살에 쳐요. 아이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이런 후렴을 말합니다. 나는 하란의 삶을 원치는 않아.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이 하란과 라반이 없었다면 오늘이 내가 어찌 있었겠어? 내가 어찌 표현할 수 있었겠어? 하는 이런 후렴을 노래한다고요. 성도들은. 여러분, 이 노래를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은 욥일 겁니다. 고난의 사람 욥. 그리고 그 대열 앞쪽에 이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선지자들이 있고 가장 중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12제자,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있고요. 그리고 맨 뒤쯤에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에서 보낸 20해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고 노래했듯이 우리도 그들과 함께 힘차게 이 후렴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